매주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순탄하지가 않고 아주 험난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도 순탄하지 않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위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본문에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온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우물로 인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후외환의 위기의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간에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일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마치자마자 아비멜렉과의 외부적인 갈등과 분쟁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팎으로 분쟁과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후외환의 위기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호사다마의 순간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방해가 따른다는 말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은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된 그 순간에 가정 안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고 밖에서는 아비멜렉과의 대외적인 분쟁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도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일이 잘 될 때 자만하지 마시고 겸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이방 사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한 내후외환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호사다마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도, 내후외환의 상황 속에서도, 호사다마의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 가장 최고의 특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갔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방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하나님이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는가 보다 낙심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히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벌어진 분쟁의 원인은 우물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은 오아시스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생존권으로 인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에서도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우물은 자존감이라고도 하고 자존심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선악과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처럼 인간 관계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금도가 있어요. 이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유리처럼 붙일 수가 없고요, 엎질러진 물처럼 수습이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로 29절 말씀을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뇨. 아멘. 늑탈을 당한 쪽은 아브라함인데, 늑탈을 당했다는 건 폭력과 위력을 써서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겼는데 도리어 아브라함이 먼저 양과 소를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화해를 청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의 주인이 아비멜렉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서로에 대한 존중이 깨지면 관계도 깨집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도 보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갈등과 분쟁의 상황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전쟁에는 승자가 없는 것처럼 갈등과 다툼에는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공멸입니다. 오늘날 인간관계 갈등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지혜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또 이번에 이런 책도 썼어요.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전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독단과 독선이 만들어낸 대화 단절입니다. 미성숙하고 무능함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닥친 일이 목숨을 걸 정도로 중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만 연연하지 말고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대요. 여러분,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남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코앞에 닥친 문제 앞에 목숨을 거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분노와 절망 같은 감정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삶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추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원수의 머리에 뜨거운 불을 올려놓으라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아주 은유적인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집안의 숯불이 꺼지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연탄불을 꺼먹는 것처럼 아주 곤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남몰래 가서 그에게 머리맡에다가 숯불을 갖다 놔서 그 곤경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쉽게 우리의 격언으로 말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격을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상대에게 보복하기보다는 도리어 상대방의 수치를 가려줌으로 스스로 부끄럽게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이 더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1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노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화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안하무인.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평화를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거리를 두고 이방인처럼 대하는 지혜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12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원수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21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지내었더라. 아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서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라는 이 문장 속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넣을 때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평안히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전쟁으로 인한 유혈 사태를 피하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단어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엘세바의 언약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분쟁과 갈등 속에서 전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상호 존중을 통해서 맺은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입니다. 평화를 추구하기로 맹세한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부엘세바의 지혜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맹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절대 싸우지 않기로 맹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에셀 나무는 도토리 열매를 맺는 상수리 나무의 일종인데 쉼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에셀 나무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입니다.
다른 식물들은 다 말라 죽어도 이 에셀나무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땅속 깊숙이 뻗어서 지하수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이 전하고 있는 본뜻이 무엇인지 시편 1편 말씀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증거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할 때 화목과 평화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쟁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 조약을 맺고 낯선 땅 블레셋에서도 오랜 세월 평화와 안식을 누렸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늘어갑니다.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하지만 우리 사회와 모든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했었던 평화의 기도를 묵상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